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을 막 생각하면 어때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생각한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이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 그 생각은 자신과 많은 사람을 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수많은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폴보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킬링필드라는 최악의 학살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삶으로써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정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생각, 축복된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 하시기 바라요. 한번 자신의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너가 나라서 고마워.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을 이제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준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 아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성령 안에서 다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잘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12제자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옴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아내분들,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편 뒤통수를 때려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마귀의 인도예요.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 보고 남편 뒤통수 때려라 이런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분별하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그에게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만약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요, 거의 학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해? 넌 죽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존귀해요, 존귀해요. 무지하게 존귀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학교에서 아주 은혜로운 그 찬양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렇다고요. 남자는 다 뭐고?
여자는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넉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차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 아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인 줄 착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런 생각이죠. 기적을 체험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것이라는 확신,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살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자가 돼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일남성계 우리 회원들이 여러분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한두 살이 아니시라고요. 다 고령들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며 하는 것이 있다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기록하면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위성에서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20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려고 해도 200m 가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나의 이런 말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가 자꾸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체험한 것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는 그 당시에 재물이란 말이죠.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아니, 공짜로 얻는 노동력을 그냥 포기할 바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43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애굽과 같은,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토록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어디서 멸망을 받았다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러죠.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땅이 있죠.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2절에서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어요.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어요. 답시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지금 바울은 반석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7장 10절에서 여호와를 능력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26장 4절에서 영원한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령한 반석인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어야 해요.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하셨음을 뒷받침하는 구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샛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질 않아요. 세상을 향해 막 다름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매주마다 교회 가느라고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저녁 예배도 가고 금요 성령 기도회도 가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아유,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게 다행이지. 그리고는 이제 선별하기 시작해요. 주일 정도만 가면 되지 뭐.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금요 성령기도에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주무시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우리나라 새벽기도가 된 거고, 밤을 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셔가지고 금요 성령기도가 생긴 거라고. 그럼 우린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지. 새벽기도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금요 성령기도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갑자기 얼굴이 지금 심각해지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헵시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돼.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할렐루야 찬양부대보다 헵시바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최신양 대장님, 그지? 나도 저 나이에 헵시바 쓸 수 있을까?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볼게. 어른들이 하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 연습할 때 가보면요, 우리 최용숙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게 그냥 박자가 안 맞아. 어떨 때 보면은 신기한 것은 찬양대 서기만 서기만 하면 잘하는 거 이상해. 여기 아주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야. 할렐루야. 바울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저는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두려워 떨면서 나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두 손 한번 들어봐. 두 손 들어봐. 죽는 연습하는 거야. 죽는 연습. 따라해봅시다. 주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0세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즐겨하지 말라는 경고가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본보기를 봐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본보기의 내용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왜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바이든 때 말이죠, 불암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정신 나간 그 목사도 아니에요. 걔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세상인데 온갖 잡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세상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강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교회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악이 뭘까? 10장 7절 가보세요. 또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은 각각 지은 악에 관한 말합니다. 먼저 7절에서요, 출애굽기 32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와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는 정신 나간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신문을 보면서도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 스포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옆으로 가자민 눈을 뜨고 오늘 동쪽으로 가면 기라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분명히 당부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우상을 섬기며 그곳 여인들과 음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징벌로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일로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남의 남편 탐내고 남의 아내를 탐내는 성도들 되면 안 돼요. 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돼요. 어째 아멘 안 하셔요? 바람 피겠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적으로 순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의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 이건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주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경고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아멘. 민수기 2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할 때 그 한계를 벗어났어요. 즉 이교도들의 우상 축제에 참여함으로 주를 시험하였던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런 불,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과 49절에서 고라의 반역과 그를 따르는 1만 4,700명이 연병으로 멸망한 사건을 말해요. 원망하다가 1만 4,7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합니다.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앞서 6절에 언급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 멸망. 광야에서 네 가지 일로 멸망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음행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시험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고, 내가 음행하는 자고, 내가 시험하는 자고, 내가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그 천국을 향해 입성하는,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